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나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 속죄 제물을 삼으셔서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이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다. 4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향을 가게 되고 그 먼 길이라도 참 끌리는 것에 의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결국 우리는 그런 모든 우리 세상사의 경험들이 우리의 진정한 본향, 우리의 육체의 고향보다 더 영원하고 중요한 본향으로 하나님이 끌려가게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십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에서 계신 데는 그 칭의의 복음은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잠깐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궁극적인 우리 본향, 우리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그 상속자로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마침내 하나님께 주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여호와 되신다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로마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7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로마서의 그 노란자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정리를 하시자면 우리가 지금 로마서 크게 네 부분, 앞부분에 이제 서론적으로 언약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인간의 불의 혹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다음 그 죄를 전적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래서 의롭다함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를 예비하며 자기를 숭배하며 살던 죄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으로 예비하는 인생으로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 이 의에 대해서 의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의의 성질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은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예수를 통해서 덮어주시는 의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건 우리의 행위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결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일꾼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선물이 얼마나 크다는 걸 깨달은 만큼 신앙생활의 그 질과 감격의 농도가 결정되는 거죠. 선물이 뭐 별가인 선물 받으면 뭐 잠깐 좋아하다가 말지만 죽었다가 생명 자체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 이런 참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로마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혹은 다른 말로 세례.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죄악과 연합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가면은 우리 인간이 이 죄악과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연합됐다. 혹은 죄악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연합.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지라 하나님의 뜻 안에 살도록 그렇게 했는데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죄악과 연합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과거에 우리 신앙을 가지기 전의 상태는 죄악과 정확하게 연합된 상태입니다. 죄악 혹은 세상 가치, 이거 세속주의, 율법주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세상에서 자기 이름 내는 거 좋아하고 세상에서 자기 영광스럽게 되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이렇게 타락된 죄악과 연합되었다가
예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죄악의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대신 죽고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연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전혀 신분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옛사람의 소욕에 있어서 더러더러 범죄도 하고 어리석은 생각은 해도 그거는 하나님께 깨닫게 하기 위한 장치지 본질적인 신분은 은혜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예수와 연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에서 죄악과 연합되었다가 다 정리해버리고 예수님이 예수와 연합된 하나님 안에서 삶으로 바꿔내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그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를 죽이는 율법에서 다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죄의 노예였다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죄와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좋은 분한테 이제 묶여버렸다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마지막 남은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가나안 땅에 반드시 살 건데 가나안 땅에서 철병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사기 공부하면 철병거가 있지 않아요? 철병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절대 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주 강력한 탱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소총 들고 가고 탱크 안만 쏘아봐도 탱크는 끄떡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철병거를 남겨놔가지고 여전히 믿음 안에 살지만 우리가 더러더러 철병거 같은 죄악이 우리를 끌어잡아 당기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의 소욕대로 자기중심으로 살기도 하고 욕망을 부리기도 하고 더러더러 죄의 흔적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 이제 공부한 내용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우리가 의를 덧입은 우리 존재는 몽땅 선물이다. 예수와 연합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악의 종로로 하는 인생이 본질적으로 아니다. 신분상 완전히 벗어나 버렸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와 버렸다. 예수의 생명 안에 연합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아직도 이 죄악에 연합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쳐냅니다. 이렇게. 자기 욕망, 자기 명예, 자기 인기, 자기 권력,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이 아직 끌려들어가는 부분을 하나님이 쳐내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 자랑,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는 삶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죠. 그래서 우리를 죄와 율법으로부터 온전하게 해방시켰는데 아직 약한 육신이 있어서 더러더러 범죄한다. 그러나 그 범죄는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을 수가 없다. 이미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로서 더러더러 범죄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본자리가 어떻다는 걸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철병거를 갖다 내어놓는 것은 너희들이 이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 유다 지파에서 보내는 다윗 왕이라야 그 철병거까지도 다 정복해버리고 너희들을 온전하게 다스려줄 수 있다. 이게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서부터 전개되는 다윗 왕을 세워서 영원히 그들에게 평강과 기쁨을 줍니다. 그 다윗 왕은 또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구약적인 표현으로 쓰자면은 영원하지는 않는데 진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통치를 우리에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 가운데 사는 거지 이 땅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토가 있고 때로는 갈등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장치가 요 마지막에 나오는 육신으로는 범죄를 할 수밖에 없다. 오라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곤고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요 부분을 정확하게 남겨둬가지고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지만 요 부분을 우리에게 가끔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딱 놓으면 정확하게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원망도 하고 미워도 하고 우리는 욕심도 부리고 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죠. 맞아.
어떤 사람이 범죄하면 저것도 내 모습이지 이렇게 자꾸 깨닫는 거죠. 그게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의지하고 배우고, 그렇게 날마다 은혜 속에 살도록, 은혜를 의지하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셨다. 오늘 8장 내용은, 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의의 성질 아니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게 이 성질, 이런 의를 이제 그저 은혜로 받은 우리는 어떤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 그 자체고, 여기까지가 복음 그 자체고, 이 복음을 복음답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 복음의 능력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지금부터 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너무도 좋은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에게 선물로 이제 풍성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성질은 이렇게 줄기라면은 이 지금부터 우리가 설명하는 의의 결과는 거기서 나오는 가지에서 꽃이 피고 잎이 나오고 아름다운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부분들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 그것도 역시 선물인데, 그 결과가 첫째 무엇이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8장 1절로 11절입니다. 적어가면서 하시죠. 첫째는, 의의 결과 첫째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꽉 들어차 있는데, 정죄라는 게 뭡니까? 죄로 정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법을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죄도 하시고,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속죄도 하고 마음대로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결국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원히 살 거란 말이죠. 그 참 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왜 이 고난 많은 이 잠시 잠깐의 처음이요 나중이고 알파요 오메가고 그 시작점이 곧 끝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잠깐이에요. 우리가 볼 때 좀 길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처음을 시작한 분은 마지막을 딱 정해놓고 처음을 이렇게 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처음과 끝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눈물 흘리는 거, 기뻐하는 거, 교회 생활하는 거, 어느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는 거, 요 시점에 장안주한교회 오신 것, 우리가 정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쭉 펼치면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우리가 영원 안에서 하나님 경배하고 살 건데, 그렇잖아요? 영원히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 건데 왜 이 계시 세계가 왜 필요하냐 이거죠. 이게 궁극적인 우리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게 질문 아닙니까? 고난도 많고 복잡한 일도 많고 돈벌이 하는 것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간단치 않고 결국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결국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니 이게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고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떨어지면은 어떤 일도 이래도 복잡고 저래도 복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정확하게 정리되면 이렇게 되어도 저렇게 되어도 하나님을 배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자꾸 공급받느냐 안 받느냐는 여기에서 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문제 덩어리니까요. 이 문제 사라지면 딴 문제 또 생긴다는 거죠. 죽는 날까지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깨달으면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하나님 우리 배우게 됩니다. 그 해답을 하나 얻고 그 복음을 깨달으라고 이 땅에 두신 거죠. 여기서 우리 뜻대로 뭔 일이 잘 된다, 사업이 잘 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잘 되면 또 영혼이 좀 잘 되면 좋잖아요. 그게 안 됩니다. 다 우리 성도님도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두어 드릴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전도서에. 그래서 요 안에서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답이 없게 딱 만들어 놨습니다. 답은 여기에만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기에는 문제만 있습니다. 죄악만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태어날서 죄 없는 곳에 태어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아예 만들지 말고 거기서 그냥 훌렁벗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래 살면 안 좋습니까? 우리 지금 이 고난의 세상에 살 때를 생각하고 그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좀 문제가 없는 곳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 깊고 오묘한 뜻을 가지고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물어갖고는 이런저런 방법은 낼 수가 있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를 안 물으면 마음에 시원함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고난 중에 죄악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뭘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영원토록 노래 부르게 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너희들은 죄악의 시궁창에서 살아봐. 탕자가 나가서 아버지 떠나서 한번 살아봐. 이렇게 그게 불의하는 게 앞에 언약이 나왔잖아요. 불의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관계 단절. 그러니까 하나님 의라는 것은 관계 회복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건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관계를 굉장히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거움 이렇게 됩니다. 제일 앞에 우리가 로마서 제일 앞에 언약은 하나님의 존재 속에 영원히 우리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 우리는 창세 전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불이라는 거는 아버지를 떠나서 관계를 아버지와 관계가 한번 떨어져 나가보는 겁니다. 떨어져 나와서 돈도 버리고 집도 짓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무슨 일을 도모로 해보는 거죠. 이게 행복이야 이렇게 이제 해본다는 겁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이것만 되면 좋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내서 뭐 일을 도모를 합니다.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하는 겁니다. 그 해봐도 그게 재벌이 왜 목매달아 자살해 죽습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행복이 아니더라 이런 뜻입니다. 권력을 아무리 갖고 휘둘러 봐도 그게 행복이 아니더라고 지나고 나면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어떤 걸 해도 사망이구나 죽음이구나. 그럼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관계를 이렇게 회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세례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관계가 딱 회복되고 나면 무엇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하고 관계가 딱 회복된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아도 그것도 하나님 배우는 일이고 형통해도 그것도 즐거운 일이고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 배우기에 불리한 조건은 없습니다. 그 목적을 언제나 교회에 어떤 일을 생기든 어떤 문제를 봉착하든 그 문제를 딱 짚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마지막에 가면은 그걸 놓쳐버리면은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막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그게 회복이 되면은 모든 걸 통해서 즐겁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게 참 복잡한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을 더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끌어가서 감사하네요. 이렇게 예배는 즐거운 겁니다. 예배는. 요걸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을 시켜냅니다. 이걸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번 멀리 보냈다가 다시 끌어들였다가 하나님과의 연합하는 그 즐거움을 예배의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정말 복음 안에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야 마신다. 그래서 8장 그 의의 결과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는 많지만 하나님이 죄로 인정을 안 한다. 대통령이 사면령을 딱 내려갖고 해방시켜줘. 아무리 제가 말해도 그렇게 된 겁니다. 8장 1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서 완전 해방시켰습니다. 해방을 시켰다 말았다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50%만 해방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 완전 해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의 변화, 다시 홍해가 다시 딱 이렇게 물이 갈라졌다 다시 이렇게 합쳐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사나 죽으나 당신이 이끄는 목표,
가나안 땅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을 확실한 우리 거다고 이렇게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지 현실로 사는 게 아닙니다. 현실은 늘 척박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해방시켰습니다. 3절,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나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이거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우리는 할 수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육체가 연약해서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게 불이 죄의 덩어리 때문에 뭐를 할 수 없는가 하면은 자,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건데 그 하시는 게 예수님이 죄 있는 속죄 제물, 죄 있는 속죄 제물로 오십니다. 여기 지금 이 로마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죄 제물로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셨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뭐냐? 그걸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4절, 이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게 한다. 율법의 요구가 뭔데? 그걸 왜 우리가 못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요구가 뭔데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예수님을 보내고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이걸 많은 그 주석학자들이 율법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뭐 탐욕을 부지 말라. 그걸 우리가 뭐 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우리가 못하는 거지만 이 본문에서 율법의 요구,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할 수 없는 게. 율법의 요구는 우리더러 하라 말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못하는 죄인을 불러놓고 율법을 닦아대면 죽으라 이 말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그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법이 아니라 죄인에게 예컨대 사람을 죽인 살인범을 갖다 대놓고 헌법을 딱 갖다 대는 건 형법을 갖다 대는 거는 너는 죄인이니까 교수형 죽어 이런 말입니다. 근데 죽어야 죽는 게 사는 길인데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안 죽습니다 절대로. 그 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복음은 우리 세상의 원칙하고 딱 정반대인데 우리는 율법 아래서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면은 죽었다는 걸 깨닫기만 하면은 이렇게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을 죽는다는 건 내 의지, 내 욕망, 내 꿈 그게 예수와 함께 싹 없어져 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걸 깨달아 버리면은 모든 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걸 믿으면 모든 게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안 죽는 겁니다. 율법 앞에서. 못하는 게. 죄라는 것은 자기를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내 생각을 고집을 합니다. 끝까지 내 뜻대로, 내 꿈대로, 내 계획대로 돼야 된다. 이게 딱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죽어도 못합니다. 그걸.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그 죄의 자리에 와서 이렇게 십자가로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 꿈과 내 옛사람의 꿈과 내 옛사람의 계획을 십자가와 함께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겁니다. 우리가 빛을 못 가리니까 빛을 갚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많이 가져와서 빛을 다 가려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싹 정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를 정리했는가? 내 야망을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속죄 제물로 딱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로 율법이 죽음을 요구하는데 죽어버린 거죠. 죽음은 죽어야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알고 보면 쉬운데 죽어야 끝나는데 우리가 펄펄펄펄 살아있거든요. 옛사람이 아직도. 그래서 나는 살아있다고 자꾸 증명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도 내고 다른 사람 주장도 하는 건 내가 살아있어 이렇게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내 영광을 드러내요. 그걸 우리가 버리겠어요. 머리끝에서 발까지 우리가 존재 자체가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우리가 못하니까 누가 해주겠다는 겁니까? 누가? 제물로 와가지고 그래서 갈기갈기 찢어져 우리가 주장하는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내 덩어리 자체를 십자가에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끌고 다가가고 같이 죽여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살아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살아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죽는 게 절대 그래. 불교가 왜 거짓이냐 하면은 불교는 내 욕망이 있다는 걸 압니다.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걸 몰라도 인간이 욕망 때문에 이렇게 괴롭다는 걸 압니다. 내 뜻대로도 해야 되고 내 마음도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 자식도 내 뜻대로 해야 되고 옆에 사람도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모든 걸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이 욕망대로 안 되니까 괴로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스님들은 이 내 뜻대로 돼야 되겠다는 자아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자아를 비워버려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고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도 닦고 고행도 하고 그래서 자아 비우기 작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아를 비우려는 것 자체도 욕망입니다. 또.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딱 보내가지고 십자가 외에는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 외에는 새로운 삶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우리를 두시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의 복음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자꾸 이렇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게 너무 강해서 율법의 요구,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깨끗하게 죽어주시고 완전히 청산을 딱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활의 생명을 덧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는 죄인이다 이렇게 할 근거를 없애버린 겁니다. 죄인이다 하는 걸. 하나님이 죄 없다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까분에 처음 질문했죠. 왜 하나님이 그러면 결국은 죄 없다 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 건데 뭘 놓고 여기서부터 영혼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이렇게 영원히 살면 되지. 여기 와서 몸부림치고 죄 때문에 방황하고 죄 때문에 갈등도 하고 뭐 이런 걸 왜 겪게 하냐 이거죠. 이 어두움을 겪어야 우리가 빛의 고마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우리의 원바탕을 그렇게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그때부터 질서가 충만히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아무리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를 채울 길이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우리가 자꾸 이렇게 헛짓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헛짓하는 존재임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그때 와서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 경건회 때 우리 말씀 나눈 대로 하나님이 어차피 다윗 왕국의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도록 출생을 하는데 엘리멜렉 가문을 하나 없애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엘리멜렉 없애고 기럨 없애고 말론 없애고 나오미는 너무 괴롭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없게 딱 만들어놨다가 룻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가십니다. 그래서 룻기 마지막에 나오미가 너무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룻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이어가시고 다윗 왕을 출생시켰다. 다윗 왕의 그 계보를 따라서 예수가 출현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다윗 왕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가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우리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뜻대로 많이 우리 시도해 봅니다. 시도해 보고 나서 그 허탈감을 하나님 자꾸 느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하나님이 헛된 것을 하게 하셨나니 이렇게 합니다. 아, 이게 헛된 거구만요. 그래서 진리가 이런 거구만요. 그래서 진리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결국 충만히 결국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헛된 것까지도 어떻습니까? 그 두엄덩이까지도 그 미끄럼까지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을 배우는데 다 유익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국 부정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겪는 것들은 지금 하나님이 잘 정해놓은 하나님 배우기라고 하는
하나님만 찬양하기라고 하는 그걸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허탄한 모습도 드러나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도 폭로를 자꾸 시킵니다. 자꾸 사사기의 12사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또 범죄하고 우리는 아니네요. 당신이 맞네요. 그거 깨닫습니다. 결국. 예. 그거 하나 딱 깨닫고 천국 가도록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지금 섭리를 하시는 거죠. 5절 보시면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 가운데, 죄악 가운데 딱 뒀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하나님 영광을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어떤 걸 해도.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고 그걸 왜 하느냐를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교회 오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나왔느냐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사람들 보기에. 내가 장로인데 사람들 보기에 어떡하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권사인데 연보를 좀 해야지. 이걸 안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연보라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내가 주신 것 참 감사하고 이것이 진리를 지켜가는데 교회를 세워져 가는데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과부의 2렙돈이 부자의 많은 돈보다도 더 많았다고.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행위 안 봅니다. 절대 안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훤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지금 뭐 생각해? 너 하나님을 의지해? 힘을 의지해? 딱 그걸 묻습니다. 정확하게 그걸 묻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 속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옆에 사람도 속이고 가족도 때로는 속이고 내 자신도 속여버립니다. 자신하고도 소외되어 있어요. 죄라는 거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나서는 자신하고도 소외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도 그걸 또 정당하다 해버립니다. 그걸 어떻게 말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리를 깨닫는다는 게 베드로전서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여 진리답게 전달이 되면 진리를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는 형제 사랑하게 이르렀나니 딱 그 순서가 그렇습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는 이론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진리다 깨달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내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진리가 진리대로 전파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위대한 사람이 다 거꾸러집니다. 이사야가 화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진리 앞에 내가 뻣뻣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거꾸러집니다. 진리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전파되면 자기를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아하, 이거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내 영광을 지금 취하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거꾸러지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는 거니까 더 감사가 넘치지요. 그렇게 되면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게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거꾸로 말해 봅시다. 우리는 가짜로 사랑하고 영혼이 굉장히 탁합니다. 진리를 모르면 딱 요 순서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꾸 이렇게 진리를 공급받으면 자꾸 자기 정리가 됩니다. 내면 안에서 자기 정리가 잘 되고 참 이런 게 어리석구나. 이런 게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었구나. 그러고 자기 안에서 내부 정리가 잘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어리석었던 거 하나님께 고백도 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정도 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세임을 얻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잘못 안 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엄청 잘못 많이 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수그러지고 영혼이 깨끗해지니까 힘차게 전진이 되는 거죠. 그리끼는 게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했어. 우리는 죄 많은 머리털보다 많은 인생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5절에 보시면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 한 인간은 육체를 따라 사는 거죠. 6절. 육체의 생각은 그러면 육체를 따라 죄를 따라 사는 생각은 어떤 거냐면 사망이다. 죽음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고 죽겠네. 그리고 아니면 어떤 사람 죽여버리고 싶네. 그 두 사망의 언어만 쓴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달으면 살 이유가 있네. 다른 성도를 살려주고 싶네. 생명의 언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서 뭐가 작동을 하고 있는가? 복음이 작동하면은 죽었던 인생을 살려줬기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셨네. 생명으로. 그리고 우리 영혼들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 그걸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아이고 이래 힘들어 죽겠네. 왜 이래 복잡한 일이 많아서 죽겠네. 그러면 반드시 희생양이 하나 나타납니다. 저 인간을 하나 죽여버려야 되겠네. 저 인간이 미워 죽겠네.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육체에 따라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생명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뭐라 했습니까? 평안입니다. 평안은 편안한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평안을 우리 육체가 편안한 걸 평안으로 생각하면 정말 성경의 복음을 오해하는 케이스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로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육체로 많은 고난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감옥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로마 감옥이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미국의 감옥은 아주 좋답니다. TV도 나오고 침대도 있고 아주 좋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감옥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어떤 사람은. 로마 감옥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세상적으로 예수 믿으면 좀 평안해야 되는데 육신이 평안하고 또 돈도 좀 잘 벌리고 교회도 평안하고 모든 게 자기 중심적으로 평안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건 언제나 고난이고 힘든 일이고 쫓겨다니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답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 뭐냐 그러면? 이걸 평안이라 그래요. 이게 사망이고, 이게 죄악에 묶여서 사는 것을 우리는 옛날에 평안하다 그랬습니다. 돈 많은 거, 명예 있는 거, 권력 있는 거, 내 주위에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주는 거,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그걸 성경은 죄라 그래요. 너 지금 죄악에 빠져서 너가 돌아와야 돼,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자기 욕망 그대로 했습니다. 성경은 그걸 평안하다 그러니까 죄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고 이걸 이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와 연결된 상태를 평안이라 그럽니다. 예수와 연결되면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자꾸. 환난도 다가오고 어려움도 다가오고 옥중에도 들어가고, 물론 육신적으로 좀 평안할 때도 있고. 그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편안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내 뜻대로 잘 되고 돈 잘 벌이니까 좋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잘 벌이는 게 잘못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그런 환경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예수와 얼마나 돈독하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권세도 우리의 심령을 마침내 거꾸로 틀리지 못합니다. 내가 붙들었으니 누가 너희를 당해내겠느냐? 사망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하나님의 사랑줄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느니라. 그걸 믿는 게 평안이라 그럽니다. 그걸 믿는 걸 평안이라 그래요. 그걸 믿으면 주위에서 막 우는 사자처럼 달라들어도 그 끊을 수가 없으니까, 세상에. 그래서 죽이면 죽고 살면 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평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하늘이 준 평안입니다. 예수와 연합된 평안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세상이 가르치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실 때, 어릴 때는 그렇죠. 믿음이 어릴 때는 모든 게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세상살이가 힘드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어려움도 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십니다. 왜? 어려움이 줘서 순환이 자꾸 와야
내가 하나님의 줄을 계속 붙들 거 아닙니까? 모든 게 내 편안한 대로 움직이면 절대로 우리 신앙이 절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박하지 않아. 우리는 그걸 원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문제 없고 그냥 돈 잘 벌이고 관계 좋고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잘 이루어진 상태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 둡니다. 왜? 너는 내한테 와야 돼. 그러니까 이쪽에서 의지할 만한 걸 하나, 둘 이렇게 걷어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힘줄 만한 것들을 걷어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결국은 다 손 놓고 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다 병들고 나중엔 다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 가는 겁니다. 한 몇십 년 안 남았습니다. 우리 노년부 권사님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결국은 우리 뜻대로 못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잖아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마지막에는. 지금 뭐 조금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환상이고 나중에는 결국은 아무것도 호흡을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고 가면 그걸 우리는 완성이라 그럽니다. 호흡을 못해서 비극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는 성화의 완성이고 천국 돌입이고 완전한 영화로 이제 들어간다. 그게 뭐 세상이 보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세상에서는 죽었다, 뭐 병들었다, 아이고 병들어서 어떡하나 그러는데 병이 들어야 우리가 내 뜻대로 못하지요. 이 병 또 찬양문이 나왔네. 병이 들어야 내 뜻대로 못하지요. 그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시퍼렇게 자꾸 나이가 들었는데도 너무 건강하면 그거 곤란해요. 나이가 들었는데 막 주름이 하나도 없고 막 팽팽하고 이러면은 좀 곤란하다. 하나님이 그래서 주름도 생기고 병도 들고 내 뜻대로 안 됐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진리라 그러고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맞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병들고 죽는 게 정확하게 가는 길입니다. 그걸 천국이라 그럽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평안이라 그럽니다. 이 평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평안을 하나님이 거머쥐게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그 평안을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주변에 환란을 자꾸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도 갖다 대고 바벨론도 갖다 대고 자꾸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군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가갖고 하나님 꼭 붙듭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꼭 붙들고 돌아옵니다. 스룹바벨이 그 70년 포로 갔다가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성전 짓고 하나님 꼭 붙어요. 성전이 뭡니까? 성전이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밖에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속죄 제물을 하나 피를 가지고 하나님 계신 보호자로 대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이렇게 뿌리면 하나님이 구름으로 응답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여호와다. 그래서 딱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를 건드릴 세상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좀 괴롭히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이 딱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천국 기쁨으로 살지 우리 뜻대로 뭐 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래 되든 저래 되든 하나님 잘 더 의지하고 하나님 주는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그게 오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했지 않습니까? 육체의 생각, 불의, 이건 하나님을 언제나 배역하니까, 내 영광을 챙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라는 건데, 그 영원한 진리는 안 깨달아지고, 내 영광, 내 뜻대로 뭐가 돼야 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딱 원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어 있으니,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이게 그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 원수된 이걸 십자가로 다 괴멸해버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딱 하나 되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합니다. 결론 지으십시다. 그래서 원수가 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개입 안 하면 복종할 수도 없고 복종할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의 소욕은. 그러니까 8절 육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어떻게 해요? 없다. 딱 성경에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린다 이 말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타락한 육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속죄 제물로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해서 탕자가 나가서 지 멋대로 살고 죽을 고생을 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탕자지만은 아버지가 먼저 뛰어 들어가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 아들과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연세 드시면 자식을 멀리 가면 자꾸 보고 싶다 그래요. 손주도 보고 싶고. 그 할아버지 마음은 손주가 자꾸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손주는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냄새 나서 싫어, 할머니 싫어, 자꾸 그런다는 겁니다. 그건 할아버지가 좀 마음이 섭섭한 거죠. 아버지가.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 마음은 자식을 자꾸 눈앞에 놓고 자꾸 이렇게 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친자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게 이게 볼견자입니다. 볼견자. 눈앞에, 내 친족은 내 눈앞에서 자꾸 보고 싶은 겁니다. 오늘 추석날, 제가 오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추일일이 우리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셔요. 근데 추석날 이거 못 가잖아요. 어머님, 대표 선수 보냈으니까 너무 서운해 하지 마시고, 우리 아들 대표 선수를 보냈지 않았어요? 또 다음에 제가 가지요. 그러니까 가면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손주, 뭐 어떻게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아버지 자식 얼굴 보고 싶은 겁니다. 어머니 자식 얼굴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무리 못났어도 넌 내 자식 자녀야. 네가 아무리 탕자처럼 망가졌어도 너는 내한테 제일 귀해. 내 널 얼굴 보고 싶어. 이 기가 막힌 하늘 아버지의 마음, 그걸 성경에서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당신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를 이랬는데도 하나님은 한결같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냥 자식 얼굴 보고 싶은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줘도 너 얼굴만 봐도 네 건강만 해도 좋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다 자녀 키우면서 이걸 배우지 않습니까? 자녀 키우면서 이걸 못 깨달으면 정말 복음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녀를 왜 키우겠어요?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다는 걸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한 재물을 가지고 와. 너가 준비한 행위를 갖고 하고는 나를 못 만나. 내가 준비한 재물을 갖고 지성소로 나와. 그러면 그 피를 뿌려줘.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재물도 만들어 놓고 피도 다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이 구름으로 응답을 하셔서 너는 내가 약속한 내 백성이야. 그래서 용서를 해준다는 겁니다. 너는 아무리 망가졌어도 괜찮아.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가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이렇게 해도 복잡고 저렇게 해도 복잡한 우리 세상살이 하면서 우리는 하늘을 깨닫고 영원한 진리를 깨닫고, 아하,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아니야, 못나지 않았어. 세상 누가 너를 못났다 해도 너는 내한테 최고야. 최고 인생이야.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대할 게 없습니다. 바랄 게 없습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복과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걸 충분히 누리시고 이 각박하고 복잡한 세상살이에서 진정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 얼굴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 우리의 못난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언약대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세월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진력을 다하고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